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서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안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의 계시는 그 곳곳 초소마다 그곳에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무에 박힌 아주 잘 박힌 못처럼 우리 가슴에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슴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설교를 질문으로 시작을 할게요. 만일 어떤 자매님이 왕수 형제에게 왕수 교우님에게 와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례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세례 꼭 받아야 되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신다면 근데 그 자매님이 무지 이뻐요. 이쁜 자매님이 세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받아야 돼요? 하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해보고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불알 형제님은요? 그래도 세례는 받아야지. 오빠랑 함께 세례 받자.
우리가 세례를 받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3년 성육신 사역의 가장 첫 스타트가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바로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셨어요.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질문이 생기겠죠. 그것이 지상 명령이라면 아무나 줄 수 있는 건가요? 우리도 줄 수 있는 건가요? 그 질문에 짧게 대답을 해드린다면요. 세례는 사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세례는 공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 드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례 문제 하나만 해도 질문에 질문, 정말 꼬리에 꼬리에 무는 질문이 있잖아요.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본문 6장 말씀인데요. 예수 믿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기에 죄를 많이 지은 자에게 은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말에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죄를 더 지으면 은혜가 더 많이 받겠네? 오히려 죄 더 짓고 더 많은 은혜를 받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묻는다고 하지? 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 은혜를 더하려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2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대답을 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을 왜곡해서 이해를 하면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좋은 것이 되고 맙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면요, 죄에 굳이 안 짓고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말씀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느냐, 덜 지었느냐 하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임을 깨달았느냐, 여전히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임을 모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임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넘친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것은 더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 충격이 사람을 바꿉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알고 믿으면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 원해요. 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요.
우리는 그저 죄 사함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거든요. 이 밥티조라는 말이 3번이나 언급이 돼요. 이 밥티조가 갖고 있는 본래 뜻은 침례입니다. 결국은요, 물속에 발끝부터 머리까지 물에 완전히 풍덩 빠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요, 이렇게 강단 뒤에 탕이 있어요. 탕에 아주 푹 빠뜨려 드립니다. 저는 침례를 하지 않고 장로교단은 세례로 이렇게 물을 머리에 뿌리는 것으로 세례를 주는데요. 저는 오늘 침례로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물에 빠뜨려 드릴 수는 있어요. 2 자매님을. 그런데 물에서 끌어올려 드릴 수는 없어요. 힘이 딸려서. 만약 우리 오늘 침례를 받았다면요. 2 교우님은 물속에 들어가긴 들어갔으나 올라올 때는 인어공주 같이 물 위를 스스로 떠올려야 하셨습니다. 오늘 세례가 있는데요. 이 날이 정말 잊혀지지 않는 날이 되기 위해서는, 축복이 있는 세례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례의 의미를 정말 잘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는요.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죽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복음이라고 이해를 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나도 역시 죽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 몸이 되어 연합하여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셔서 죽었다는 것만 알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도 죽었다 라는 것을 아는 성도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말이죠. 오늘 본문 6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었다고 말하는 부분이 5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3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말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든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리고 4절 말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6절 말씀. 그렇다면 누가 죽은 걸까요? 도대체 누가 죽은 걸까요? 6절을 보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나도 죽었는데요. 6절에 보면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죽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죽었다면 우리 다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바로 내 옛사람, 내 자아라는 거죠.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혈기, 욕심, 이기심,
이기적인 마음은 우리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지만 죄의 욕망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우리 속에 육신의 욕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육신이 욕망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릇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7절 말씀,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은 죄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니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에 no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죄 짓고 싶은 욕망도 내 안에서 깨끗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기 이제 파워포인트에 그림이 하나 뜰 거예요. 아주 큰 울타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전에는 죄가 저의 주인이었습니다. 제 집에 사는 양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를 치르시고 제가 이제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주인을 바꾼 자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나요, 자, 나의 귀, 나의 몸, 나의 이 눈은요, 나의 귀,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전주인의 음성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주인이 말을 걸면 너무 잘도 픽업을 하고 너무 잘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너무 쉽게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주인이 예수님인 내 주인인데, 새 주인이신데 그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너 내 거야 하고 나에게 그 권위를 행사하려고 해도 나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익숙해진 그 전주인의 음성에 익숙한 나를 보면서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지 않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느낌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말씀에 미쳐야. 오늘 본문 말씀 6장 한 장만 봐도요. 5번이나 넘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요, 중간이 없어요. 죄의 종류를 타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든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느낌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6절.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7절. 죄에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저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나도 죽었구나. 아멘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믿음으로 받죠. 동일한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고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1862년 미국의 가난한 노예 사건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수많은 사람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의 결과로 노예 제도는 미국에서 폐지되었습니다. 1863년 1월 1일부터요, 노예 해방은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인지 아세요? 젊은 청년, 나이 많으신 노인들 모두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라는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노예 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특히 오랜 세월 동안 노예의 삶을 견뎌왔던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이해가 어려웠어요. 실질적으로 깨우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의 글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의 예전 주인이 저기서 나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은 두근거리고 두려움이 몰려왔다. 내 안에는 내가 어디론가 또 팔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떨고 있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닌데도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있겠죠? 전 주인의 음성에 익숙한 나의 이 죄의 욕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 주인의 음성에 익숙한 것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요, 아까 그 울타리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하나밖에 없어요. 전 주인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야. 아무런 권한도 없어. 나에게 떠나가거라. 오죽하면 종교 개혁을 한 말틴 루터는요, 사탄이 유혹을 하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례받은 신자다. 나에게서 떠나가거라.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요, 오늘은 두 자매님의 세례식이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문이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문을 다시 다 바꿨습니다. 로마서 2장을 설교하기 때문에 로마서 2장을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세례 설교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설교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국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왜 진주일까? 제가 새벽에 이걸 적었어요. 왜 진주일까? 천국에는 많고 많은 보석이 있는데 왜 진주일까? 그것은 아마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흘린 눈물 때문이다. 첫 번째 눈물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충격으로 인해 흘린 눈물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눈물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신 은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흘린 눈물 때문일 것이다. 세 번째 눈물은 예수님을 믿는 특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특권도 있는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했던 많은 아픔들을 견뎌야 했던 시련들, 상처, 오해, 내가 품어야 했던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흘린 눈물 때문일 것이다. 이런 눈물을 흘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요셉에게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형들이 없었다면 그는 아버지의 옷자락 안에서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어리광이나 부리다가 한 동네의 족장으로 인생을 끝내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가시 같은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던 형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윗에게는 가시 같은 사울 왕이 있었다. 만일 사울 왕이 없었다면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은 될 수 있었겠지만 교만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세우지도 못하고 한 민족의 왕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시편도 없었을 것이다. 천국은 가슴에 큰 진주가 있는 자의 것이다. 많은 눈물을 흘린 자의 것이다. 그러나 모든 눈물이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아픔이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개 속에 들어간 모래알이 모두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개가 모래를 삼키면 둘 중에 하나다.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을 배척하고 거부하느냐, 아니면 끌어안느냐. 진주가 되려면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조개가 이것을 끌어안아야 된다. 그때 자기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고 분비물을 생산하여 모래알을 잡고 감싸고 감싸면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모래는 진주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진주가 되지 않은 모래알은 나에게 가시로 남아있을 것이다. 천국은 가슴에 진주를 품은 자의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 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눈물로 만들어진 진주로 새겨졌기 때문이시다. 세례는요,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 말은요, 내 인생의 나의 것이고 내 삶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라는 생각,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이요, 베프티조예요. 진짜 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내 옛사람은 익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바뀌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이 시간 세례 예식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